예. 우리 사무엘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니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찬송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찬송주의. 그래서 찬송주의를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한다 이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노래를. 왜냐하면 음을 이렇게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음이 있으면 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이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잘 못한다.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잘 노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교회에서 찬송주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송주의를 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좋지요. 부담스러워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굉장히 이게 찬송주의 하라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오늘 읽은 6장 21절을 한번 봐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옷을 입고
그 여호와의 교회 그가 이렇게 자의성에 들어오는 걸 인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는데 뭐 다리를 막 올리고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보여야 될 것도 막 보이고 이제 이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이 그걸 뭐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탁 오니까 마음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럼 찬송주의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 하리라? 찬송주의하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뛰놀리라, 찬송주의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오니까 뭐 부담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싹 사라지고 찬송주의를 왜 그렇게 하냐. 예전에는 지금이야 피아노 있지만 피아노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피아노 없었거든요. 그러면 찬송주의자가 선창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창을 하는데 제가 솔 그러면 그 음을 잡는다 그랬어요? 못 잡는다 그랬어요?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모르게 높게 잡으면 이 곡이 끝까지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주의 하는데 그래서 자신 없는 곡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이따가 이제 이렇게 노래하면은 이제 그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누구 앞에서 뛰노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위로가 이제 말씀이 있다고 오니까 내 염려나 뭐 어떤 이런저런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이나 그런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막 이러면은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기분이.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성질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제 뭐 짜증이 날 수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다고? 간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간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간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어서 구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간구해 준다 이 말은 하나님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돌아봐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자신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뭔가 부족하고 잘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돌아봐 주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보증이 돼서. 여러분 혹시 누구 이렇게 보증 서준 적 있어요? 보증 없어요? 그 보증을 쓸 때에 보증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저희 누나가 매형하고 같이 보증을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보증을 써서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은행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잘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보증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준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가족 간에 뭐 일하는데 뭐 뛰어먹을 것도 아니고 뭐 보증 이렇게 뭐 서주는 거에 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증 쓰는 게. 강의자님도 보증 써보신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요. 혹시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 서준 사람이 그걸 다 못해가지고 보증 쓴 사람이 그러면 대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은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자매님은 의미 있게 웃는 게 뭔가 이 진도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 이러면은 이제 그 보증을 쓴다 이 말은 내가 뭐가 잘못될 때 이걸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뜻인 거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 그래가지고 뭐 보증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는 얘기를 이제 보잖아요. 듣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인쳤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보증.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됐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증 서줬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고치고 하나님은 수습하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보증이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때 나를 위해서 강구하실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고 어떤 문제 속에 딱 빠질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보증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막 이런 차원이 아닌 보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대전 간증 하나만 더 할까요? 대전에 있을 때 집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집을 얻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얻어야 돼요. 집이. 그래가지고 집을 얻는데 돈 없이 얻으려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집 얻을 때 돈 없이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아보는데 참 이렇게 이제 갈 데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도 한 가정이니까 우리가 네 식구인데 이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조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크기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가지고 없어서 이래저래 이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렇게 뜩 앉아서 주님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아까 문둥병 얘기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 낫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10명의 문둥이가 낫는 데가 있어요. 10명의 문둥이가. 근데 이 10명의 문둥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그러면 낳고 가서 보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 문둥병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잖아요.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딱 고쳐주고 야 이걸 이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좋은데 그대로 있으면서 가서 보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가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보라는 마음 이제 가라 하니까 가보라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 복덕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 뭐죠? 믿음 그 제목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호가 딱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라 그래가지고 믿음 복덕방이라고 이렇게 상호가 마음에 들어서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얻는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니만은 들어보니까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1,500만 원인가? 천인가? 천인가? 1,500인가? 1,500 나 기억으로는 1,500인가 그런데 1,500인가 그래. 근데 그게 원래 1,000이래요. 예. 네. 그러면 1,000인가 봐요. 아, 나중에 올려준 건가? 어쨌든. 근데 원래 한 2,000 정도 되는데, 원래 2,000 정도 되는 이 할머니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세 주는 건 빚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2,000이면 1,000은 세 주고, 10만 원은 세 받으면 되잖아요. 월세. 근데 할머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나갈 때 빼주기 힘들다고 싸게 논다 하면서 1,000에 놓은 거예요. 2층 그 방 2개에 근데 거실도 2층이니까 앞에 이제 이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왜 괜찮냐면 돈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워낙 안 좋아. 이 워낙 안 좋은 데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이런 데 보다가 그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좋다 하면서 가서 집을 그걸 이제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6년인가 5년인가 살았어요. 4년인가 5년인가 거기서 딴 데 가지도 않고 거기서 살고 그 집에 그 양영재님하고 제주도에 이제 김영재님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가져보기도 하고 막 이제 굉장히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자고 뭐 이럴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은 집에서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내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보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보증이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증 섰어 그러고 사람들이 사인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딱 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보증을 섰어 하면서 사인으로 성령으로 딱 쳐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보증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누가 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런다 그러면 그때에 보증이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란 말이에요. 보증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그분이 이제 책임을 주시는 거니까 그분이 돌아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6장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어떤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 다윗왕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합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다윗이 왕이 돼서 또 이제 막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고 성전을 짓는데 지금 성전을 짓기 전에 6장에서 법궤를 이제 다윗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법궤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오려고 하는 이제 법궤를 이렇게 옮겨 오려고 하는 이 이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이제 하죠. 바알레 유다가 이제 기랏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가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바알레 유다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궤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한 3만 명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이제 옮겨 오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딱 싣고 법궤를 이렇게 막 오는데 어느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뛴 거예요. 널뛰기 한 건지도 아니고 이제 뭔가 뛴 거야. 그러니까 소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레가 이제 삐끗하면서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문제 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잡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쳐서 웃사가 죽었다 이제 이리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충돌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는데 은혜롭게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딱 거기다 이제 옮겨 놓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 오벳에돔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즐거이 이제 이렇게 이때는 이제 메고 와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이제 이 장면이에요.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그러면 두 번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 자,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이 있어요. 석 달.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죠. 아미나답의 집에는 한 몇 년 있었을까요? 70년. 김영자님이 70년 있었다 그러면 70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는 최소한 70년을 이제 있었어요.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한테 이 법궤가 빼앗기거든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가 빼앗겨서 이제 뭐 가드에 갔다가 아스도스에 갔다가 막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니까 블레셋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질병이 나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이들이 그 기럇 여아림으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젖나는 암소 2마리. 암소 2마리인가 1마리인가 하여간 젖나는 암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암소가 젖난다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 젖나는 암소를 갖다가 딱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우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저 소가 자기 새끼가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저렇게 올라가면 이 재앙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암소들은 새끼한테 돌아올 건데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저 송아지들이 옆 뒤에서 울고 있는데도 글로 간 거예요. 베스메스로.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렵다 하면서 기럇 여아림의 암미나답의 집으로 이제 딱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때 또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거 법궤를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엘리 때에 엘리 다음이 나오는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다스리다가 누굴 왕으로 세웠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이 40년간 왕 노릇하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시간이 한 50년. 엘리의 어떤 다스리고 이제 요 시간이 그래도 최소한 한 20년 하면 70년. 아무래도 그때도 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미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70년이나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마지막 법궤가 나올 때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암미나답의 집에는. 그러면 지금 두 집이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데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법궤가 잊혀져 있었다는 거죠. 왜? 아니면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법궤에 대한 기록이 그 뒤로 안 나와요. 안 나와. 뭔가가 있었으면은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돼 있으면 지금 다윗이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점령하고 되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려 그러잖아요. 사울왕도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궤를 모셔오자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법궤를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궤를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법궤를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이제 그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봅시다. 2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거든요. 자, 2절에서는 뭐 하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근데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함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죠. 2절에서는 메어 오려고 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올 때는 수레에 싣고 오더란 말이에요. 수레에. 자, 그러면 이 수레에 법궤를 수레에 옮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옮길 때에 처음으로 수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의 법궤를 옮긴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으로 통해서 나온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을 통해서 나온 그 방법대로 이들이 또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 그러면 백성들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매여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궤는 메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어야 된다는 것. 메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레에 싣고 오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요. 이 법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4절. 자, 이건 이제 저 법궤를 만들고 14정 그 채를 이제 뭐 나무 같은 거예요. 이제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이제 사각형인데 거기 양편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에 채를 껴서 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14절에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그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채를 그 고리에다 딱 끼워놓고 빼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늘 이렇게 메고 옮겨야 되니까. 메고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메고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레에 싣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궤를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뒤로 가서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 3장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처음 요단강에 들어간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이 완전히 이제 그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래가지고 넘칠 때예요, 물이. 그런데 거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예전에도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예전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와 달리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하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딱 머물러 서서 마른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글로. 그래가지고 자 17절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 큰 성이 나타나는 게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 전쟁은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어떻게 싸웠냐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주위로 이제 뒤로 2,000규빗 떨어지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군대가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자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인가?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딱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만 이렇게 안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갑자기 그 생각이 또 왜 나나 모르겠는데, 주일학교에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잘하고 있나 해가지고 주일학생한테 이제 가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 잘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애한테 똘망똘망 애한테 물어봤대요.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얘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서 선생 이제 반사 선생님을 불러서, 아니 제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자기가 안 했다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쟤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부장 이제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학생은 여리고성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선생님은 쟤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장로님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장로님은 그 돈 얼마 안 들으면 다시 지어줍시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기절을 하겠다고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거를 이렇게 이제 비꼬기 위해서 이제 누가 그렇게 지은 이제 말인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 한 게 무너뜨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법궤를 메고 갔단 말이에요. 법궤를. 그러면 그런 큰 사건, 요단강이 이렇게 딱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렇게 딱 무너지는 데 있어서, 대체 뭐 했지? 요단강 갈라질 때 뭐 했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딱 갈라졌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 했지? 내가 안 무너뜨렸어.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이렇게 돌았어. 그래가지고 7일 그렇게 돌았어. 아무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잖아요. 7일째. 그러니까 무너지더라 외치니까. 예? 우리 주위에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견고하게 막고 있는 어떤 그 세력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돌았다가 변화 없다 하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7번 이렇게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법궤를 메어 오려고 가고, 마음은 메어 오려고 가서는 이방의 어떤 블레셋이 옮겼던 그것을 방법을 쫓아서 수레에 메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수레에 메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지금 수레에 메고 지금 요단강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레에 메고 여리고성을 수레에 싣고 그 여리고성을 돈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봐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제 매라 그랬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물들은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만지면은 뭐 한다고요? 죽을까. 메고 가고 성물은 만지지 말고. 근데 지금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을 수레에 싣고 가고 흔들흔들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붙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충돌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 어떻게 보면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머물고 있고 여기서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오베데돔과 그 집에 이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하나님은 사실 복을 주기를 원하죠.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고 참 예. 오늘 손자, 손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경지는. 오늘 사회하신 형제님 말씀 들으니까 참 다 쏙 빼놓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자녀들이 복받고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1장에서 복을 주신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 창조물 중에 복을 받은 어떤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번 그걸 찾아보면서 해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는데 이 그들은 여기서 뭐냐면은 새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준 게 창세기 1장에서 새와 물고기.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그들은 아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신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두 구절이 여기 22장하고 28장. 그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가 이 사람보다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람보다. 그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왜 복을 받았습니까? 새와 물고기는. 네? 뭐 이해는 안 가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아시면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새와 물고기는 땅에 안 속해 있어요. 새와 물고기는. 새는 하늘에 속했고 물고기는 물에 속했어요. 근데 새와 물고기는 땅에 안 속했거든. 땅에.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벗어난 그 세계.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물에 속했다 그러면 어떤 말씀에 속한 물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유추한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예, 땅에 속해 있지는 않다. 땅에 어떤 육신의 어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해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죠.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번성되는 그 복을 주시더라고. 생명이 여기서 보면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생명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1차적으로.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는 거죠. 그럼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이제 복 주기 원하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는데 오벳에돔만 그러느냐? 오벳에돔만 그러느냐? 민수기 6장 22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아멘 됩니까? 예, 하나님은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장막 세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장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벳에돔의 집에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천하 만민 중에 어떤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15장으로 가서 조금 이제 그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을 안 나온 부분을 역대하 15장에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하가 아니라 15장. 역대상 15장 1절. 이 15장 1절은 지금 13장에서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법궤가.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기 다윗은 이제 역대상 15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다. 레위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택해사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하나님은 택했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의 괴를 섬기게 한 것이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옮기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구별된 사람, 이게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지 않을 때는 레위 사람들이 역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암민나남의 집에 있을 때는 레위 사람이 이거 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옮기려고 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택했구나.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괴를 옮기게 할 뿐만 아니라 괴를 영원히 섬기게 했구나. 지금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 레위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 25절로 가요.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므로?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이 도왔다. 자, 사무엘 하였나요? 하에서 사무엘하 그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도왔다가 아니라 충돌했다 그랬죠. 우사와 충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사와 충돌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도우셨고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즐거이 맸다. 도왔다. 자, 하나님이 돕는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무슨 힘이 이렇게 팍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하나로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즐거워. 그러니까 자,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하로 가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4절 뒷부분이에요.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예,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고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즐거이 부르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올라왔구나. 야, 좋았겠구나. 분명히 즐겁고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계를 옮기고 여호와의 계와 함께하면서 이 즐거움이 그 마음에 이렇게 충만히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여호와의 계를 옮기면서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웠던 것이 있는 사람들. 이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을 헌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즐거움. 그러면 여호와께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어떤 이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즐거움. 그러면 이렇게 그 즐거움이 없을 때에 그 즐거움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이 잃어버려진 것처럼 암미나답의 집에 70년의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러한 즐거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구별해내서 이 레위 백성들, 이 아론 제사장들, 이들이 법궤를 섬기고 법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보증이 되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근데 마귀는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속에 마음이 빠지도록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거 맛본 적 있죠? 예?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하더라는 거죠. 즐거움. 자, 역대하 조금만 더 보고 역대하 17장으로 가서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20절. 역대하 상인가 본데요. 역대상 17장. 자, 요거는 이제 오벳에돔의 자, 한번 볼까요? 자, 16장 37절도 같이 한번 보고 또 넘어갈게요.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8절 오벳에돔 나오죠. 오벳에돔의 집에 그 형제 몇 명이요? 68인이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오벳에돔이 그 오벳에돔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제 68명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됐단 말이에요. 68명이. 오벳에돔은 하여간 그 집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을 입었죠. 그 복을. 그 다음에 17장 26절. 17장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 이제 27절,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자,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사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복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영원히 둔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어떻게 누린다? 영원히 누리리이다. 영원히 누리다. 지금 영원히 누리는 이 복이 뭐예요? 영원히 주의 앞에 두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앞에 두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예?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죠? 그런 서약 안 해요? 전혀 못 듣던 말을 왜 하냐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서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지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막 이러면은 이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 아니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복.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린다. 영원히 주의 앞에 거하는 그 복. 영원히. 그 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2장.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영원히 우리를 주님 앞에 두신 그 하나님.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분깃이래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기업이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33장 신명기 29절.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밟고 그들의 높은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거든요. 승리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복을 입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의 앞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법궤를 메고 가듯이 이 세상을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맛보며 정말 대적을 밟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주님의 즐거우심과 승리하심과 행하심과 복주심이 마음껏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